감사합니다. 한 7개월 만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부패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부패한 세상에서, 병든 세상에서 나도 병들고 이 사회도 병들고 막 교회까지 다 병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병이 깊어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병이 깊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침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옛날 인도에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루는 신이 세상을 거닐다가 연못 갔어요. 근데 그 연못에 보니까 아주 연못 가운데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연꽃을 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그 여인을 내서 그 여인이 거처할 집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서 용궁으로 안내해서 내가 너를 여기다 집을 지어줄 터이니 여기서 살도록 해라. 그때 이 여인이 이 연못을 가만히 들여보던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여,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음침하고 잡풀도 많고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싫습니다. 신이 다시 그 여인을 이제는 저 넓은 들로 데려가서 네가 이 넓은 들에서 네 마음껏 살도록 해라. 이때 여인이 또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이 넓은 들에 이 연약한 여인이 살려고 하면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신이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속에 동굴로 데려가서는 여기는 안전하다. 바람도 안 불고 여기서 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때 여인이 이 동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굴은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저쪽 한 군데서 숲속 저쪽에서 한 건강한 청년이 막 휘파람을 불면서 막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신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저기 젊고 아름다운 남자가 오고 있는 거 보이지? 예, 보입니다. 내가 저 젊고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의 가슴 속에 네가 살 수 있는 내가 집을 만들어 줄게. 거기 살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호기심 반 기대 반 가슴을 설레면서 남자에게 다가가서 남자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 지르면서 얼굴이 파래지면서 신이여, 제가 저렇게 더럽고 음침한 곳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니 차라리 나를 그냥 연못에 되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시사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딨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본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하게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사람은 썩은 상태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누가 국가의 지도자를 장관들 뽑고 뭐 이런 거 볼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에 다 걸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도덕성의 결핍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도덕성의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역사적인 브룩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미국답게 하는 것은 미국을 건국했던 5명의 대통령들의 공통된 그러한 점이 있는데 5분, 첫째는 조지 워싱턴, 둘째는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인권 감각과 도덕적인 의식을 가졌으며 이 도덕적인 의식 감각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간에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히 지도층, 공직자, 공인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높은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모스 선지자 외침처럼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단련시키는 지식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단련시키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마음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살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 도덕성의 회복, 정의사회 구원, 여러분 이거 누가 하겠어요? 정치가가? 교육가가? 누가 이것을 회복시키겠느냐 말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종교 분포들을 한번 봤어요. 또 세계에서 국가 조찬 기도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아주 유일합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66%가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집사, 장로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계세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카톨릭이 79명, 우리 기독교인들이 117명, 그래서 거의 200명 가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불교인들은 몇 명인가 봤더니 34명. 그거 비하면 불교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퍼센트로 딸 때 67%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세우고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며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새롭게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병원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 같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병든 몸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병이 생기면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파탄이 하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무슨 절이 되면은 무슨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이때 막 특사해갖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고 그럽니다. 형 집행정지 그리고 가석방 막 이렇게 풀어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영혼의 몸이 되었는가? 왜 갇힌 몸이 되었는가? 죄져서 갔겠죠. 몸이 약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료해 줘야 돼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말하기를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신경쇠약, 소화기, 무슨 이런 모든 현대인의 질병의 70%는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병이 있어도 마음을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고 가까이 하면요, 질병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걸릴 때 보니까 걸린 건 아니고 코로나 이거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몸에 의식이 가면 이거 코로나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유지영 선교사님 코로나 걸렸다가 한 이틀 만에 나왔죠. 그러고 나서 또 막 죽는다고 코로나 걸린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굴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가서 보건소 가서 진단 받으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다음부터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세 달 맞이했다고.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기 와서 두 달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날짜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계약은 2년하고 여기를 얻어서 왔지만 여기서 얼마큼 살아야 될까.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여기서 좀 새롭게 살자. 병든 심령을 누구 미워하고 불안하고 갈등 튀고 이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치유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병이 어디서 오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 병은 여기서 왔구나 깨달았고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건강해요.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요새는 글쎄요, 이 동네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나 육체는 물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오느냐? 첫째로는 갈등이 커지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 덴마크 철학자 킬게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매달 갈등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심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정신분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등을 심히 겪다가 망한 사람, 자살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오늘날 보니까 막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그분 따라다니면 내 삶에 유익하겠다.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참 무능해 보이는 것이요. 내가 예수 따라다니면 손해볼 것 같대. 그래서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또 은 30에 팔아넘기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돌려주려고 그래. 그런데 또 돌려주려고 하니까 또 갈등이 생겨.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그래도 또 갈등이 생겨. 그래가지고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목매다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갈등을 많이 겪느냐면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롭느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마감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누가 정당한가,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이냐, 이것보다는 누가 내 편인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양심 사이에 갈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어리석게 보여도,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원칙?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뭘 쫓으라?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에 매달려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쫓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갈등 속에 살아요.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항상 이것이 옳으냐 내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이 내게 얼만큼 유익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되어지는
나라에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옳은 게 없어요. 누가 내 편이냐요. 누가 내 편. 누가 내가 그 편을 들면, 내가 그 질에 서면 내가 얼만큼 내가 출세하고 유익하느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두 번째로 병이 어디서 오느냐? 미움이 커지면 마음의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학교 입학, 취직, 사업, 승진, 국제관계, 정치, 경쟁 없는 것이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협력하는 거야 협치 안 해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이 뒤져야 되고, 반대로 남이 앞서면 내가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고, 적대감, 증오감, 미움과 다툼이 증폭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미움도 마음을 병을 들게 하지만 사랑은 마음의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다가 살인죄 저질렀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픔, 그러나 그 아픔에는 기쁨의 씨앗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두 찬송을 불렀는데 헷갈려가지고, 하나는 우리 이혜연 집사님이 오늘 솔리스트로 오늘 좀 이따 불러주실 건데, 내가 둘 중에 뭘 부르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오늘 제가 알았어요.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은 418장이고, 이혜원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헌금할 때 불러주실 찬송은 470장입니다. 근데 그 찬송이 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많이 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요즘엔 좋아요. 핸드폰에 보면 찬송 거기다가 탁 들어서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계속 돌아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자 부르는 찬송도 좋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 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41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제가 혼자 부를 때보다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송 은혜가 됐어요? 근데 찬송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앱 깔아놓으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특별히 우리 7개월 만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마스크는 쓰고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해도 오늘 가장 금년 들어서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내 마음이 좀 떠나가 있으면 찬송 부르고 그냥 빨리 왜 이렇게 기노,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 하노, 그래요.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살자. 그 병이 어디서 오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가 자꾸 겹치면 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왜 이렇게 꼬이노?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일이 겹치면 내 마음에 병이 들어요. 나는 낙오자 같고 실패자 같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무엇이 다 된다? 큰일 날 소리야. 여러분, 저도 내 뜻대로 내가 다 됐으면 오늘 나 여기 있지도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한순간 실패가 인생의 전부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실패를 해도 그 실패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5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니 말이 뭐예요? 막 높이 올라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목사가 돼서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맹금류인 이 독수리 때문에 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쥐등 이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발톱이 힘이잖아. 딱 쥐는 거. 근데 발톱이 막 오그라지는 거. 그러면 맹금류가 이 부리가 이렇게 오그라지면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잖아. 발도 그래.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맹금류 독수리가 이 외로운 어디에 가서 밥 안 먹고, 독수리도 금식을 하더라고.
금식을 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막 그러면 털이 빠지고 새 털이 나오고 이렇게 휘었던 쥐둥이가 그 뭐라 그래요? 부리가 빠지고 새 부리가 난다는 거야. 놀래지도 않아. 그리고 발톱이 이렇게 휘었던 발톱이 새 발톱이 나온다는 거야. 야, 오늘도 어려울수록 고침받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봐요.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 야,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따라서 지금이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청춘이란 말 알잖아요. 늙으면 청춘이란 말 안 해요. 야, 새로워서 우리는 청춘에 살 수가 있어. 내 청춘을 어떻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미움과 실패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을 이끌어내는, 고쳐주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